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푹 잠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젖어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말씀 귀를 기울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서 또 말씀을 우리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페이지네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우리 좀 절제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 그죠? 절제. 특별히 여기서는 식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할 때 탐욕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막 먹고 싶은 마음, 또 눈앞에 보이는 음식이든지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은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라, 절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죠. 저는 뷔페에 가면 그렇습니다. 뷔페에 가면요,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요, 막 먹습니다. 막 먹고 나중에 후회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참 배가 이제 아주 기름진 것을 볼 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을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꿰어내려고 나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용되어지는 음식이다, 아니면 이용되어지는 재물이다,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내지 마라. 그것은 너를 꿰려는 음식이다. 함정이라는 거죠. 자, 이 함정인 줄 알면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이거 먹으면 나는 뭐 죽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뷔페이긴 했지만 이거는 뭐 한 예죠. 많이 드세요라고 우리 인사하는데요. 많이 먹는 게 정말 좋은 일인지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고 차린 그런 음식들에는 욕심내지 맙시다. 자, 그리고 4절부터 그 개역개정에는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좀 달아놨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야, 이거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그 부에 온 인생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부만 쫓아간다면요, 필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이제 5월을 맞이하는데요. 5월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하늘도 아름답고 피어나는 어떤 새싹들, 꽃송이들, 막 불어오는 바람들, 이런 것들도 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누리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막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좋은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들인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순간 없어질 재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포커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커스.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엇에 주목하며 무엇에 포커싱하여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재물은요,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물에 집착하고 막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뭐 그 성실하고 그런 삶은 좋겠지만 그것에 포커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재물은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그런 녀석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상해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도 탐내지 말아라. 자,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이 많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인색한 사람들, 뭐 부유하지만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에 대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을 상해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인색한 사람이죠. 이것은 먹는 것, 상을 차려주는 것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나에게 정말 뭔가 좋은 것을 베풀어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을 차리고 먹고 누리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속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더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색한 사람 앞에서 막 먹은 것, 그런 것은요 다 개어내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예쁜 말들하고 아름다운 말들하고 아첨한 것들도요 결국에는 헛된 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 베풀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 그런 사람보다는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 또 이웃에게 베풀어 줄 때에도 개선하지 않고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좀 그런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9절, 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 미련한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교회 나의 어떤 셀원이라든지 뭐 성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면요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사랑의 말을 그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을 만한 사람의 귀에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을 넣어주면 정말 그 말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인생 가운데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옛직에서 예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막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 선을 넘거나 또 약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소유에 대하여 은근슬쩍 이렇게 손을 대고 그 사람의 밭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은근슬쩍 요만큼 잘라가지고 내 밭에 넣는다든지,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나타내는 직계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돌을 내 마음대로 옮긴다든지 선을 그렇게 함부로 넘어 다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자, 이런 사람들, 이 고아들의 밭, 사회적으로 연약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구원자는요 강한 분, 즉 보이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에이, 이런 애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저 재판에 안 당해봤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장은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누구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고아들에게 악하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반드시 송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약한 자, 그런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우리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지혜일까요? 지식이 담긴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혜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지혜자의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인가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귀로 듣고 막 흐르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려면 저는 적는 게 좋습니다. 적어서 그것을 또 한 번 적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종이에 글을 쓰는 게 많이 없죠.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타이핑을 많이 하는데 좀 적어보는 정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적어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좋은 방편입니다. 또 지식이 담긴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뭘 듣고 있냐 이 말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잠언에서 보니까 그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요, 이거 듣는 것, 귀를 기울여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한 말들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는 어렵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아주 그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쾌락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OTT들 많죠. 넷플릭스 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까? TV 드라마들 얼마나 재밌어요. 잘생긴 남자 주인공, 예쁜 여자 주인공 나와서 알콩달콩 우리의 심장을 막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아주 자극적이고 막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귀를 막 사로잡아가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저도 예능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 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죠. 산에 처박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어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또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히 웃고 아니면 오감, 말초신경을 좀 만족시키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우리 미디어 생활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훈계, 우리 양육에 대한 게 요즘 큰 이슈죠. 오은영 선생님도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에게 매질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들, 꾸짖고, 그리고 또 적절한 매를 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어떤 길로 갈 때 우리가 매를 대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의 마지막이
낭떠러지다, 벼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걔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왜? 가봤거든. 그 벼랑 끝까지 서봤거든.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벼랑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정말 얘가 그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순간에 매를 대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매만큼 빠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지만 이 주먹, 이 매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에 기준하여 해야 되는 거죠.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훈육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이에 대한 훈육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예, 뭐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저도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또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말할 때 막 그 옳은 말,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있는 말들을 할 때 저도 마음이 막 후련합니다. 아주 기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말을 할 때 참 즐거워하시고 마음이 후련하다, 참 시원하다 하시겠죠.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이 부러울 때가 솔직히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특히 막 SNS 막 인스타 열었는데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피드를 볼 때 얼마나 열을 받고 마음에 부럽고 내 인생은 뭔가 하는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럴 때요 주님을 경외하라. 이게 약간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적용이라고 보는데 그런 인스타를 보면서 주님 이 아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심판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의 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미래가 밝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아주 해처럼 빛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봅시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땡땡을 얻어서 내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자, 여기 그러면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담긴 말씀이다.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혜입니다.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be wise, 와이즈하게 되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여기도 나오죠. 듣고 듣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아주 뼈 때리는 조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연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 친구는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 친구가 누군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술 마시고 먹고 막 탕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과 우리 가까이 하지 마시고 늘 잠에 빠져 있고 막 게으르고 늘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누더기 배가 망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낳아준 아버지, father 나왔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mother, 어머니
업신여기지 말아라. 네, 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땡땡을 사들이되 트루스, 네, 진리죠.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네, 진리는요, 급하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내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급해지면 뭐 하나씩 팔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꼭 뭔가 해야 될 때 우리도 당근 하시잖아요. 뭐 갑자기 뭐 중고물품으로 파시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거는 사 모으는 거고 우리에게 간직하는 것이지 절대로 팔아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없애고 멀리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네,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우리도 언젠가는 늙은 사람이 되겠죠.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다면요, 그런 어머니에 대하여 우리가 업신여긴 일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네, 우리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듣는 자식이 됩시다. 어머니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 예, 뭔 말씀을 하시든 잘 들어드리는 그런 자식이요, 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시게 합시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제가 하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참 나 기르신 어머니의 그 사랑 생각하면 늘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죠. 우리 어머니를 참 기쁘시게 해보는 일에 힘을 써봅시다. 편지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안아드리는 어떤 그런 포옹 한번, 이런 것들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네,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여겨보고.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뭡니까? 음란한 여자죠.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자, 솔로몬이 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합시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까? 그 여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여자에 대한 어떤 통찰이 생겼겠죠. 음란하고 부정한 여자, 이런 여자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되고, 이런 여자들은 내 마음을 언페이스풀하게, 참 믿음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언페이스풀하게 믿음에서 돌아서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죠? 자, 누굽니까?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 폭탄주죠. 폭탄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네, 쾌락에 빠져가지고 막 늘 이렇게 유흥하고 하는 일에만 힘쓰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잔에 닿은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는 수막에 넘어가지만 너는 그것을 다 보지 말아라. 예, 여기에 우리 인생이 빠지게 되면요, 요래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어떤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술과 마약, 어떤 환락에 빠지게 될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쏘면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리는데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말 것이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감각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때려도 아프지 않고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슬퍼도 울지 않고 이런 어떤 감각 없는 인생, 정말 그런 인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술과 마약, 환락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어떤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말씀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